아멘. 레위기 5장까지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법전입니다. 성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케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를 통해서 속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즉 광야,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 계명을 받고요.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전신이죠.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몰회자 장막막자, 거룩할 성자 장막, 회막 성막. 그 회막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 시내산에서 회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5가지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예식을 말씀합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예요. 4가지 제사 방법은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 들어드리는 거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부어드리는 전제,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니까.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드리면 드리나 마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법을 따라서 드려야 하는 것이 제사의식입니다. 번제는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그 양식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소제는 소제, 화목제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다. 불에 태워드려라 그러면 화제고, 들어드려라 그러면 거제고, 흔들어드려라 그러면 요제고, 부어드려라 그러면 전제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라는 대로. 레위기 1장에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지금 번제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 5가지 제사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굴까요? 그는 제사장. 그는 누굴까요? 죄인. 그는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죄인. 자, 죄인이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거야. 번제물이 송아지가 되었던, 그 다음에 양이 되었던, 죄인이 끌고 와가지고 그 번제물의 머리에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가서 희생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해요? 죄인이. 죄인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 얹고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제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는 겁니다. 죄인이 잡는 거예요. 죄인이 안수하고 죄인이 잡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피를 받아가지고 죄인이 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면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는 갖다가 이제 제단 사방에 뿌리는데, 그 뿌리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 잡는 건 죄인이 잡고, 안수하고 잡는 건 죄인이 잡고, 피를 뿌리는 건 제사장이 뿌린다.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잡는 거 가죽을 벗기는 건 누가 벗겨요? 죄인이 벗기는 겁니다. 각은 누가 떠요? 죄인이 뜨는 겁니다. 여기 그는, 이 그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번제물 가져온 사람. 죄인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죄인은 그 각을 뜰 것이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불살라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근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자, 내가 죄인이야. 죄를 범했으니까 나 대신 죄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가져가라. 죄인이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그 목을 따서 피를 흘리는 거야. 그 다음에 죄인이 껍데기, 가죽을 벗기는 거야. 죄인이 각을 뜨는 거야. 머리, 팔, 다리 각을 딱딱딱딱 띄워. 그러면 제사장은 목 따서 피 흘린 걸 갖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장작 불에 놓고 불살라 드린다. 그러니까 안수하고 잡고 이렇게 그 각을 뜨고 껍데기 가죽 벗기고 그런 건 누가 한다? 죄인이 한다. 피를 뿌리고 불살라 제사 드리는 건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잊지 마세요. 번제는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야 돼. 피를 내야 돼. 두 번째로 가죽을 벗겨야 돼. 세 번째로 각을 떠야 돼. 네 번째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1, 2, 3번은 죄인이 하고 4번은 제사장이 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거. 8번.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화제는 태워드린다. 뭘로 태워드려? 불로 태워드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주 앞에 드려야 돼. 이제 영적인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제사가 필요한가?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면 염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가 잡는다.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의 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자,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제 2장 가겠습니다. 번제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할 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소제도 화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유일하게 피 흘림이 제사가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제는 무엇으로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감사해서 드리는 소제인데, 그래서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소제만 따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고, 소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려야 돼. 함께.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함께.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일 수 없기 때문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종류가 있지만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같이 드려야 돼. 번제를 드리든,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든, 그게 같이 드려야
이 소재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소재. 자, 그거를 또 입력시켜 놓으시고요. 5절 가겠습니다.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누룩, 이스트 넣지 말라.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소재. 9절 갑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 봅니다. 너는 천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천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불로 태워드려야 돼. 단독으로는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피 흘림의 제사와 함께 드려야 된다. 3장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화목을 위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화목제에는 세 가지 이유로 드립니다. 맨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할 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 세 번째는 자원제,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드린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화목제에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럼 우리가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거야.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게 화목제예요. 아, 내가 서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걸 해드리겠어요. 조건부죠. 이게 서원이야.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저 분인나한테 맨날 괄시를 받고요. 남편은 나 사랑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저 자식 주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죠. 눈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한나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마음 정성을 다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서원제야.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 스스로를. 그래서 화목제는 세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 2절 1절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누가 안수할까요? 죄인이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5절 가겠습니다.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대부분 화제로 많이 드립니다. 불나서 화제가 아니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습니다. 죄인이. 자, 4장 가겠습니다. 속죄제 네 번째 나오는 게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여기 속죄제에는 누가 범죄했느냐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를 드린다. 3절 다시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제사장이 범죄하면 무슨 제물을 드려요? 수송아지. 자,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야.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회중이 범죄했다. 집단으로 회중이 다 범죄했어요. 모세 이놈아 거기 여기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죽이면 되니. 범죄했어요. 범죄. 그때 집단으로 회중이 범죄하면 그때 제물은 뭐다? 수송아지.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송아지, 회중이 전체가 범죄하면 수송아지.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드리되, 족장이 범죄하면 뭘 드린다? 순념소를 드려. 족장이 범죄한 순념소.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평민의 한 사람이, 평민 중에 우리 개인으로 범죄를 하면은 그때는 제물이 뭐예요? 암염소다. 자, 정리합니다. 속죄제에는 누가 범죄했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 속죄제에는 제사장이 범죄하면 뭐예요? 수송아지. 그 다음에 회중 전체가 범죄하면 수송아지.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범죄하면 무조건 수송아지 드려야 돼, 제물로. 족장이 범죄하면 순념소. 그 다음에 평민 개인이 범죄하면 암염소.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식, 내가 피 흘려 산 내 새끼, 그가 나를 닮아오는구나, 이거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범죄하고 매일 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반드시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죽어가는 모든 짐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흘린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데요, 그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신약시대에 성경을 펼치면 피가 나오는데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 피 흘림이 있으셨은즉 이제는 다시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단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어요. 다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나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드려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죽어져야 되느냐? 자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서 제물을 드려야지. 내가 산제사를 드려야지. 여러분, 산제물은 제물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산제물은 제물일 수 없어요. 산제물은 가서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고 말썽이나 일으키지, 산제물은 제물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가죽을 벗기고 꼼짝 못하게, 그 다음에 각을 다 뜨는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불살라서 다 드리는 거야. 이게. 우리는 다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강한 자아를 깨뜨려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태워서 드려야 돼. 이게 오늘날 제사인 거예요, 제사. 레위기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레위기 읽기만 하면은 졸려. 수면제. 이게 뭐 말라 비틀어진 거냐? 도대체 이게 왜 있으냐?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또 이거 읽어도 이거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깨우치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게 제사법전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해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욕심과 욕망에 붙잡혀서 그거나 이루게 해달라고 맨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어떤 관계도 모르고, 왜 주님이 죽어주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속죄제까지 했어요. 그죠? 속죄제. 속건제도 해야 되는데, 이거. 자, 14절 가겠습니다. 14절. 5장 14절. 5장 1절부터 가면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자,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아주 비스무리합니다. 말도 비슷하지만 제사도 비슷해요. 속건제는 어떤 때 드리는 거냐? 부지 중에 범죄해서 속건제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어요, 내가. 그때 드리는 건데, 그때 내가 깨달았으면은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속건제가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속건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부지 중에 범했어요. 부지 중에 범했는데 내가 그 죄를 이거 잘못한 건데 이거 죄인데 이거 잘못했구나. 그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일부러 지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어서 부지 중에 지었는데 죄구나 깨달았어.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그 다음에 그때 드리는 속건제는 제물이 뭐예요? 여기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순양. 그 다음에 내가 범죄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데 와서 이것이 죄라고 다른 사람이 와서 깨우쳐 주는 거야. 그때 제물이 뭐죠? 그때도 순양인가? 속건제는 순양을 드리는 거야. 순양. 자, 속건제를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점에서 속죄제와 아주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죄를 범했는데 내가 깨달았다. 그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속죄제.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하면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이 범죄하면은 순념소를 드리고, 평민이 범죄하면 암념소를 드리고, 이 깨달았을 때,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야. 속건제. 순양을 드려서 속건제를 드린다. 자, 이제 정리를 쭉 다시 합니다. 번제는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죄인이 안수해서 그 다음에 죄인이 피를 내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불로 장작에 태워드린다. 이게 번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다. 반드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어서 피 흘림의 제사와 함께 드린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다. 거기에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제사장이 범죄하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뭘 드린다? 숫송아지를 드린다.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념소를 드린다. 평민 개개인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를 드린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데, 그때 속건제 중에서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누가 알려줬을 때, 내가 깨달았을 때 이게 속죄제다.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는 깨우쳐, 내가 그 죄를 범했는데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깨우쳐 주어가지고 제사 드릴 때 이건 속건제다.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물로 순양을 드린다. 뭐 이렇게 복잡해요. 다 몰라도 괜찮거든요. 몰라도 괜찮은데 아무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의 종류를 화제, 거제, 요제, 전제로 이렇게 드린다. 이 5가지 제사 종류하고 4가지 제사 방법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은요,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이럴 때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하는 게 인식되기 때문에 레위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것을 입력시키시고 레위기를 재밌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레위기 18장에 19장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케 하기 위한, 레위기 19장 2절에서 성결케 하기 위한 그러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피 흘려야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신약에서는 누가 흘려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제사 드린 거예요. 마음, 정성 제사 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식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 종류와 제사 방법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 임의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사 의미를 깨닫고 정성으로 드려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